말씀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여서 읽겠습니다. 시작. 또 비유하여 이르시되 새 옷에서 한 조각을 찢어 낡은 옷에 붙이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옷을 찢을 뿐이요 또 새 옷에서 찢은 조각이 낡은 것에 어울리지 아니하리라.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는 자가 없나니 만일 그렇게 하면 새 포도주가 부대를 터뜨려 포도주가 쏟아지고 부대도 못쓰게 되리라.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만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님 앞에 달려나온 이 한 심령, 한 영혼 주님께서 만나주시고 만져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주님의 말씀을 들을 귀 있는 자 되게 하셔서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복음이 선포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으로 변화받고 깨닫고 도전받는 시간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같이 읽고 시작하겠습니다. 시작. 헌 것과 새 것. 네, 우리가 헌 것이 있고 새 것이 있어요. 그리고 오늘 말씀에 예수님께서 헌 것과 새 것에 대한 비유로 설명을 해주셨는데 어떤 내용인지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레위를 제자로 부르신 이후에 일어난 한 사건이었어요. 마태복음을 기록한 마태라는 제자를 부른 사건인데 오늘 누가복음에서는 그 마태의 이름을 레위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랑 누가복음에서는 이 부름받은 제자를 레위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당시의 사람들은 대부분 이름이 서너 개가 있어요. 그래서 유대식 이름과 또 로마식 이름을 주로 병행해서 사용했고 또 헬라식 이름이 따로 있는 경우도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당시 이름이 여러 개로 불렸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도 바울이라는 이름이 나중에 쓰였지만 또 다른 이름이 뭐였어요? 사울이라는 이름이 있었죠. 그것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때에 예수님의 제자 삼을 때에 누구는 레위라고 부르고 누구는 마태라고 부르는데 왜 다른 사람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사실은 레위나 마태나 같은 인물이다.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해서 이제 뭐라고 기록을 하냐면 27절에 한번 보시면 2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나가사 레위라 하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르라 하시니, 자 28절까지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27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가셔서 레위라 하는 누가? 세리가, 그 사람의 직종이 뭐였어요? 세리라는 일을 하는 사람이었어요. 자, 세리가 세관에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그 사람한테 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까 곧 그 자리를 버리고 일어나 따랐다라는 내용이에요. 자, 그래서 이 당시에 레위는 해당 지역의 세리로서 세금을 걷는 사람이에요. 세금 징수 요원으로서 지냈는데 로마, 구체적으로는 이제 안티파스를 위해서 일한 유대인이었습니다. 자, 이제 여기서 뭐 한 가지 문제가 되는 것은 마을을 통행하는 사람들에게 통행세를 받을 뿐만 아니라 일반 백성에게도 세금을 거두는 사람이었는데, 자, 문제는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세리를 증오했어요. 굉장히 미워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사람들을 속이는 자, 또 착복해서 남의 것을 많이 빼앗아 거두는 자, 이렇게 인식이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부정한 이방인들과 끊임없이 접촉하는 자, 그래서 저 사람은 더러운 사람, 이렇게 치부받기가 쉬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로마 제국이 그 당시에 세금을 징수하는 방편 중에 하나였는데, 로마가 다스리는 그 속국의 나라들을 다스리는 나라에게 세금을 징수를 하는데, 구역을 나눠가지고 매년 징수할 때에 세금을 가장 많이 걷어주겠다라고 약속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에게 징수 권한을 줬다 그래요. 그러니까는 제가 제일 많이 거둘게요 라고 한 사람한테 세리 자격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리들이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악착같이 세금을 걷어들이려고 혈안이 됐겠습니까? 또 상납해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이 거두는 일들이 부정부패가 난무했던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세리들은 로마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는 것, 그러면서 동시에 자기 백성들을 착취하는 사람, 이렇게 인식받아서 우리가 쉽게 말하면 매국노다, 이렇게 취급받기 일쑤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도 세리들이 세례 요한한테 무엇을 해야 할지 물어봤던 적이 있는데, 이때 요한이 정한 세 외에는 더 받지 말아라, 이런 지침을 주기도 할 정도로 세리는 정한 것보다 더 많이 거두어가는 일들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세리가 된 유대인들은 심지어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들의 가족과 친구들의 수치였어요. 우리 집안에 세리가 있어요 라고 차마 말 못할 정도로 창피한 일이었고, 또 회당에서 출교되기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으로서는 완전 꽝인 거죠. 자, 그런 사람이었던 레위라는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다고요? 무엇라고 말씀하셨어요? 말씀해 보니까 나를 따르라, 나를 따라오너라 라고 말씀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물론 이게 예수님을 그날 처음 만난 걸 수 있고, 아니면 예수님이 오다 가다 그 가버나움 지역을 지나갈 때 예수님이 그 사람을 눈여겨봤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과 어느 정도 관계가 쌓인 다음에 부르셨을 수도 있어요. 그 배경은 나와 있지 않지만 예수님이 세리가 세관에 앉아있는 것을 보시고 그자에게 가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를 따르라 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여기서 나를 따르라 라는 건 한번 나 따라와 볼래? 이런 권유가 아니고, 이 당시에 쓰인 이 명령어의 이 용법은 뭐냐면 앞으로도 계속 따르라 라고 하는 진행형을 사용했어요. 그러니까 나를 따라와라, 계속해서 따라와라 라고 명령을 하시는 명령어인데, 그 말인즉슨 그 말은 내 제자가 돼서 지금 내가 가는 길 그대로 따라와라, 그 명령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명령을 듣고 세리 레위는, 마태는 어떤 결단을 내렸어요? 우리 2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28절 시작.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자, 무엇 했다고요? 그가 모든 것을 버리고 일어나 따르니라 라고 정확하게 명시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제자들은 하나같이 공통점이 있는데 오늘 28절과 같은 행위를 한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것은 자기가 살고 있던 터전, 그리고 내가 친하게 지냈던 친척과 친구들, 가족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가야 하는 일이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누가? 세리인 레위가, 마태가 그것을 했단 말이에요. 어쩌면 마태, 레위는 버려야 할 것이 다른 제자들보다 더 많았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 어부 출신인 제자들 같은 경우는 그물을 버리고 아비 친척을 다 버리고 떠났어요. 자, 그것까지는 비슷할 수 있는데, 자, 어업에 종사하던 사람이 만약에 예수님을 따르다가 안 되겠다라고 해서 다시 돌아가면 다시 그물 던져서 그물을 내려서 그물을 사용해서 어업을 계속 할 수가 있지요. 자기 직업으로 복귀가 쉬워요. 근데 이 지금 마태, 레위라는 사람이 가진 이 직종은 다시 자기가 그걸 싹 버리고 로마를 등지고 그 자리를 버리고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받아주는 자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욕을 먹으면서 매국노라는 판단을 받으면서 심지어 출교의 위험을 받으면서도 그 일을 했다는 건, 그 사람은 무엇보다 무엇을 중시했냐면 그 다른 무엇보다 돈을 버는 것을 중시했던 사람인 거예요. 내가 욕을 먹든 평판이 안 좋아지든 내 부모 형제가 욕을 먹든지 내가 출교를 당하든지 간에 무엇이 더 중요하다? 돈을 버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지금 했던 사람인 게 분명하잖아요. 이런 배경에서 세리를 했다는 건.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내 제자가 돼서 나와 함께 가자라고 했을 때 예 하고 그걸 싹 어떻게 하고 버리고 라고 분명히 이야기하는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엄청난 결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헌금 좀 많이 했구나 이런 정도가 아니고 인생을 그냥 싹 포기하고 다시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는 지금 장면이 펼쳐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럴 때에 작정하고 나서,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하고 나서 이 레위가 무엇 하고 하냐면 그 뒤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9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29절 시작. 레위가 예수를 위하여 자기 집에서 큰 잔치를 하니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는지라. 자, 레위는 돈이 많았기 때문에 무엇을
벌였어요? 잔치를 벌였습니다. 무엇을 위하여? 예수님을 위하여라는 거예요. 뭐냐면 내가 지금 예수님을 따르기로 작정했으니까 내가 이제 예수님께 큰 잔치 벌려서 대접하고 그 다음에 따를게요 하면서 초청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누가 있었대요? 세리와 다른 사람이 많이 함께 앉아 있었대요. 자, 그래서 이것을 지켜보던 그 다음에 30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면 30절 시작.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들이 그 제자들을 비방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자, 누가 지금 시비를 걸고 있냐면 바리새인과 그들의 서기관, 그러니까 바리새인 출신의 서기관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리새인과 바리새인 출신 서기관들이 가다가 보니까 잔치를 벌이고 있네. 그런데 예수라는 사람이 잔치를 초대받아서 있고 레위가 세리가 지금 함께 그 사람들과 함께 식사를 하고 있는 장면을 본 거예요. 자, 그런데 뭐라고 꼬집어서 이야기해요? 너희가 어찌하여 누구랑 세리와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 아니, 죄인과 함께 먹고 마시느냐까지는 알겠어요. 근데 세리와라고 함께 지목한 건 뭐냐면 세리도 무슨 취급받았다? 죄인 취급받았다라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죠.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나는 율법을 지키는 거룩한 사람이야, 하나님 말씀 잘 지키는 유능한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세리, 저 죄인들 이렇게 취급했단 말이에요. 지금 그런데 그렇게 여기던 죄인급인 세리들과 나머지 기타 잡다한 죄인들이 지금 누구랑 함께 식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죄인들이 다 식사를 하고 있네. 이것을 딱 꼬집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당신과 당신의 제자들은 세리와 죄인들과 함께 어울려 먹고 마시느냐, 어떻게 함께 어울릴 수 있느냐라고 하는데, 왜 이런 질문을 했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과 만나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더러워진다 이렇게 생각했단 말이에요. 누구 입장에서? 바리새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이방인이랑 접촉할 수 있어? 근데 그들의 집에 들어가서 먹고 마신다? 이건 아주 더러워지는 행위, 부정 타는 행위거든요. 그런데 지금 딱 걸린 거죠. 유대인 출신인 예수님이라는 자가 지금 그 죄인들이랑 함께 버무려져서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네 라고 하니까 딱 꼬집어서 지금 지적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아주 예수님의 행보는 이처럼 예측하지 못하는 패턴으로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이 보기에는 아주 안 입고 온 방식으로 진행되곤 했어요. 오늘도 그런 거예요. 종교인들이 당시에 혐오하던 죄인급인 세리들과 죄인들과 친구가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뜻밖의 장면들이 펼쳐지고 있는 건데, 28절 말씀처럼 레위는 모든 것을 버리고 곧바로 예수님을 따르기로 선택하고서는 이런 잔치를 벌였는데, 자, 여기서 누구나 우리가 알 수 있는 사실은 예수님은 그 죄 많다고 여김을 받는 세리를, 그 죄인 중에서도 아주 그냥 출교당할 정도로 찍히는 역할을 받는 그 세리를 지금 무엇으로 불러주신 거예요? 제자로 불러주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해야 돼요. 예수님의 부르심에 부응해서 그 부르심을 받은 죄인인 세리는 나중에 어떤 사람이 됐어요? 우리가 잘 아는 성경인 마태복음을 기술한, 예수님의 행적을 기록한, 성경을 기술한 제자가 되었어요. 이렇게 유능하게 쓰임을 받았어요. 이 당시에 누가 이걸 감히 예상하고 예측할 수 있었겠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보시고 그 사람을 선택해 주셨어요. 무엇임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이 세리야, 그 사람이 누가 봐도 죄인이고 누가 봐도 매국노고 유대인으로서 받아주지 못할 그 몹쓸 사람을 지금 뭘로 삼았어요? 예수님이 제자로 삼았어요. 그러면 누구 평판에 누가 될 수 있는 일이에요? 예수님의 평판에 누가 될 수 있죠? 아니, 세리를 제자를 삼았다고? 누구? 매국노를 지금 제자 삼았다고? 그 양반 제정신이야? 이렇게 평가를 받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거 개의치 않으시고 죄인이 됐던, 무슨 엄청나게 망가진 사람이 됐던, 평판이 아무리 좋지 않은 사람이 됐든 간에 예수님이 불러주시고 그 부르심에 아멘 하고 따른다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귀한 일에 쓰임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 믿으십니까? 그러면 예수님께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우리가 죄인이든 세리든 어떤 형편없는 삶을 살았든지 간에 예수 이름을 믿고 부르심을 받은 그 사람들은 다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다는 거냐면 하나님의 귀하신 일에 얼마든지 아름답게 사용될 수 있다. 누가? 여러분들이. 우리 옆 사람에게 인사 한번 해주세요. 당신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하실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자, 기억할 수 있겠어요? 네. 당신은 하나님께서 놀랍게 사용할 수 있어요. 맞아요. 이게 진실인 거예요. 에이, 나 같은 사람이 뭐, 이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부르셨다면 세리도, 저 매국노, 우리나라로 치면 매국노 유명한 사람 뭐 이완용 이런 사람일 거 아니에요. 이완용을 제자로 삼았다고? 그러면 그 스승도 굉장히 싫어질 거 아니에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감행하셨어요. 왜요? 그자도 하나님이 불러다 쓰시면 된다라는 걸 보여주셨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저 같은 사람이 뭐 저같이 때 많은 사람, 저기 죽을 죄인이요? 괜찮아요. 누가 부르셨으니까? 하나님이 부르셨으니까. 그러면 나를 통해서도 어떻게 하실 수 있으시다? 하나님의 엄청나게 놀라운 일도 충분히 어떻다?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한 번 더 인사해서 당신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시작. 당신은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뭐 내 잠재력이 무궁무진하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불러주셨으니까.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를 불러주실 때 우린 뭐만 하면 돼요? 아멘 하고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를 통하여서 사용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는 쓰임받는 자로 살아가시를 축원합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이렇게 하고서 그들이 시비 걸었을 때 뭐라고 대답하시냐면 31절, 32절 우리 이어서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이게 이 당시에 다들 알고 있던 격언이래요. 그래서 예수님이 일종의 속담 같은 걸 말씀해 주신 거죠. 아니, 병든 자가 의사와 의원이 필요하듯이 건강한 사람은 필요 없지 않냐. 그래서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게 아니라 누굴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라는 거예요. 시기와 질투로 예수님을 감시하던 그들이 마침 잘 됐다라고 하면서 꼬투리를 잡았을 때 예수님은 이렇게 응답을 해주셨던 거예요. 자, 예수님 입장과 바리새인의 입장이 서로 기준이 달랐던 거예요. 자, 바리새인의 기준에서는 누구를 죄인이라고 판단하냐면 그들이 세워놓은 율법에 관한 그런 규례들을 쫙 만들어 놓고 이 선 넘어가면 나쁜 놈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래서 자기네들이 하나님 율법을 연구를 하다가 여기서 이만큼 넘어가면 죄인이야 라는 항목들을 막 적어냈어요. 그래서 이거 어기면 나쁜 놈, 이거 어기면 나쁜 놈 해서 죄인, 의인을 자기네 기준을 딱 정해서 바리새인 기준에서 율법의 해석과 적용을 넘어가는 사람은 죄인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그런데 예수님 입장에서 죄인은 누구냐면 하나님 뜻에 반대되는 사람이 죄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메시아로 오셔서 그 사람을 불렀을 때 거기서 아멘 하고 따라오는 사람은 그러면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서의 길을 가는 거고, 거꾸로 레위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 아니요 하면 그 사람은 의인의 길에 들지 않고 예수님 입장에서는 그가 죄인의 길에 서는 거겠죠. 그러니까 기준이 서로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 입장에서는 기준이 누구예요? 하나님 뜻에 반하느냐 아니면 합하느냐가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나는 경건해, 나는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실천 잘해 라고 했던 바리새인마저도 예수님 입장에서 어떤 자는 어때요? 어떤 자는 기준에 부합하지 않아요. 하나님 뜻을 거스르면서도 나는 잘하고 있어 라고 착각하는 양반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의인이 아니라 너희들 죄인이야 라고 하나님 앞에서는 평가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기준이 완전히 다른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께서 건강한 사람에게는 의사가 필요치 않고 병든 사람에게 필요하다 이렇게 이야기하셨는데, 나는 스스로 의인이다 라고 자부하던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사실은 예수님이 봤을 때 수많은 죄인들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어때요? 당연히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또 그 사람들을 치료하시기 위해서 찾아가셨죠. 그들에게 손을 내미시고 심지어 지금 제자까지 삼아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마태복음 5장처럼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을 볼 것이다 했는데,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라고 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불러주시고 아멘으로 응답한 사람에게는 그를 제자로 쓰임을 받도록 해주셨다.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을 맛보는 기적들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 원래는 육적으로 영적으로 다 죄로 인해서 병든 자였어요. 죄로 인한 병에 걸린 사람이에요. 그러나 우리에게 의사이신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만져주시고 온전케 해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신 그 의사 되신 주님 앞에서
우리는 교만해야 할 명분이 없는 자들이에요. 우리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기준이나 잣대를 가지고 너는 이건 율법에 어긋났으니까, 너는 이런 규율에 어긋났으니까 나쁜 놈이야 하면서 서로를 탓할 일이 아니라, 우리는 의사이신 주님께서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셨다는 그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교만해야 할 이유가 없다. 남들을 평가하고 폄하해야 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저 찾아오신 주님, 손을 먼저 내밀어 주신 그 주님께 감사하며 겸손할 일밖에 없다라는 걸 기억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형제 자매된 여러분들은 서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이야기했으면 좋겠어요. 옆 사람에게 그저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세요. 시작. 그저 감사합니다. 예, 이거면 충분한 거예요. 뭐라고 이야기하라고요? 그저 감사합니다. 네. 너는 이랬으니까 이래서 안 좋아, 이게 아니라 그저 감사합니다. 왜요? 알고 보면 너도 죄인 나도 죄인인데 하나님께서 의사 되신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오 주셔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시고 치유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무슨 여기서 도토리 키재기를 하면서 이게 좋니 이게 나쁘니 하면서 평가하고 교만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답변한 예수님의 말씀에 토를 달아요. 뭐라고 하냐면 33절 한번 읽어볼게요. 33절 말씀 시작. 그들이 예수께 말하되 요한의 제자는 자주 금식하며 기도하고 바리새인들의 제자들도 또한 그리하되 당신의 제자들은 먹고 마시나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고자질하는 거예요. 약간 폄하하는 거죠. 봐라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네. 아니 우리 바리새인 제자들 보세요. 지금 뭐 하고 있어요? 금식하잖아요. 요한의 제자 알죠? 요한 자기랑 친하다면서요. 요한의 제자들도 우리 따라서 금식하거든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뭐냐면 그 당시에 속죄일에는 율법적으로 금식을 하게 돼 있었어요. 유대인들은. 그런데 지금은 속죄일은 아닌데 바리새인들이 주로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더 했대요. 자발적으로. 자, 그래서 나는 경건하겠다. 금식은 뭐냐면 내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기도하는 일종의 표현하는 행위예요. 그러니까 금식 기도가 나쁜 건 아닌데 문제는 뭐예요? 나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야. 뭐 이거죠. 나 이대 나온 사람이야. 이런 것처럼 나 금식 기도하는 사람이야. 이렇게 하면서 금식 기도하는 걸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자랑하는 거예요. 뻐기는 거예요. 그리고 바리새인들이 일주일에 2번씩 추가적으로 금식하던 행위를 그 요한의 제자들도 금욕주의적인 성격이 강해서 바리새인들이 그 금식하는 날에 아마도 같이 금식했을 걸로 보여요. 그래서 얘기하죠.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고 우리들도 다 금식하는데 지금 당신네들은 뭐하고 있다? 먹고 마시며 죄인들이랑 어울려서 지금 잔치를 벌이고 있네. 이거 별로 경건하지 않은데요. 이렇게 지금 시비를 걸고 있는 거예요. 우리도 금식하고 그 요한의 제자들도 금식하는데 왜 예수님의 제자들은 금식 안 하나요? 라고 하면서 수준이 좀 낮은가 봐 이러면서 폄하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금식하면서 나를 다스릴 줄도 알고 절제할 줄도 알고 우리는 꽤나 괜찮은 사람들인데 라고 하면서 껍데기를 자랑하고 있어요. 자, 이 질문에 예수님이 뭐라고 대답을 하시냐면 자, 34절 35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손님들이 신랑과 함께 있을 때에 너희가 그 손님으로 금식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러나 그 날에 이르러 그들이 신랑을 빼앗기리니 그 날에는 금식할 것이니라. 아멘. 자,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시냐면 사실은 이런 얼토당토하는 자기 자랑식에 또 무시하는 발언에 예수님은 굉장히 중요한 진리를 말씀해 주시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예수님의 오신 이유에 대해서 그리고 십자가 사건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나오는데 왜 금식 안 하냐라고 사실은 평가절하하기 위해서 시비 거는 말이었지만 예수님은 지금 어떤 때인지를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은 무슨 때냐면 잔치를 벌여야 할 때야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왜요? 지금은 신랑이 그들과 함께 있는 지금 잔치 시간이야 라고 설명을 해주세요. 그리고 나서 35절에는 곧 어떤 날이 올 건데 신랑을
빼앗길 날이 올 거다라고 해요. 자, 빼앗긴다는 건 신랑이 자발적으로 어디를 걸어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강제로 없어지는 거예요? 강제로 없어지는 거죠. 지금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오는데 그때는 금식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자, 무슨 얘기냐면 이 혼인잔치 신랑은 누굴 이야기하는 걸까요?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구약에서 자주 하나님을 이스라엘 백성의 신랑으로 묘사를 해왔어요. 왜냐하면 시내산에서 언약을 통해서 이스라엘과 혼인관계처럼 언약을 맺어주셨거든요. 그래서 신랑의 역할을 하는 것처럼 묘사된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이 잔치의 주인공인 예수님께서 신랑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그 신랑이 빼앗길 날이 올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게 뭐냐면 십자가 사건에 대한 암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매달려서 우리를 위해 대신해서 죽어주실 그날, 그게 빼앗기는 날, 신랑을 빼앗기는 날에 대한 암시인 거예요. 그래서 아시다시피 십자가의 날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사야 예언대로 예수님은 도살장에 끌려가는 어린 양처럼, 털 깎이는 어린 양처럼 그렇게 조용히 죽음을 묵묵히 맞이하게 될 것이고, 그날에 어떻게 됩니까? 제자들은 슬퍼하며 금식하게 될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걸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지만 그때가 길지는 않죠. 이제 잠시 슬퍼할 것이지만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슬픔이 기쁨으로 변하게 해주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은 무엇 해야 될 때다? 신랑이 오셨으니 잔치해야지 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누구는 금욕주의를 따르는 게 신앙이죠. 금식기도 해야지 좋은 신앙이죠 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그것도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금식할 때가 있고 잔치하고 기뻐할 때가 있는 거야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죄에 대해서 슬퍼하고 자복하고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할 때가 있죠. 그래서 누구는 교회만 오면 울어. 막 울면서 하나님 잘못했어요. 또 아니면 은혜 받아서 막 울어. 울 때가 있지만 계속 울기만 하면 그건 아니죠. 울 때가 있지만 또 어떨 때가 있어요? 하나님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기쁨 주셔서 감사합니다 라고 하면서 기뻐하고 박수치고 춤추고 환호하고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기쁨과 환희의 시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과 삶에는 다 뭐가 있다? 때가 있더라. 그래서 다 균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균형은 어떻게 잡아가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기도함으로써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때는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슬퍼하고 자복하면서 울면서 기도할 때도 있고, 어떨 때 너무나 기뻐서 춤추면서 찬양할 때도 있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외부에서 안 믿는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우리 예배를 보고 이상한 사람들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어요. 왜요? 예배하다가 어떨 때는 막 아까는 울면서 기도하더니 좀 있다 보니까 막 춤추면서 찬양하고 미친 사람인가 봐, 이상한 사람들로 보일 수도 있죠. 왜요? 모르니까. 그러나 하나님 은혜 앞에서는 울면서 기도할 때가 있고 찬양하며 기뻐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런 균형이 있는 건데, 자, 예수님께서는 그래서 어느 한쪽이 마냥 옳은 게 아니라 지금은 그때가 아니다. 지금 울 때가 아니라 뭐 할 때다? 기뻐할 때다. 신랑 되신 주님께서 내 옆에 계시는데 얼마나 기뻐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은 울면서 금식할 때가 아니고 기쁨으로 주님과 함께함을 누려야 하는 때이다 라고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쁨의 잔치인데 이때 비유를 하나 더 해 주시는데 이 비유를 아까 우리 본문 말씀을 해 주시는 거예요. 36절에 보니까 새 옷에서 한 조각을 떼어서 낡은 옷에다가 깁는 사람이 없다. 그렇게 하면 어떻게 된다? 새 옷은 찢어지고 또 낡은 옷이랑 새 옷이랑 어울리지도 않을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37절에 가서 새 포도주를 낡은 부대에다가 담는 사람이 없다. 왜냐? 그 새 포도주는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돼요? 발효가 돼서 팽창이 되죠. 근데 낡은 가죽 부대, 그 당시에 가죽 부대는 염소 가죽을 사용했는데 염소 가죽은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경화돼서 딱딱해진다 그래요. 그래서 포도주를 부어놓은 지 오래된 건 이미 늘어날 대로 늘어나고 딱딱해져서 거기다 새 포도주를 넣어서 팽창하면 어떻게 될 수 있어요? 터지거나 찢어지거나 해서 망가지면 포도주도 버려, 가죽 부대도 버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예로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38절에 뭐라고 말씀해 주세요? 읽어볼게요. 시작.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비유냐면 예수님께서 지금 이 땅에 오셔서 새 포도주와 같은 새 율법, 새 은혜의 시대를 열어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시작이 선포되었음을, 새로운 시대, 새로운 세상이 도래했음을, 왔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을 지금 비유로서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 매여 있고 율법에 매여 있던 그들에게 거기에다가 내가 구약의 옛날 율법에 또 구약의 시스템에다가 내가 뭘 추가해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뭐가 열렸다? 새 시대가 열렸다. 새 하나님 나라가 열렸다. 그래서 새 부대에 새 수를 담아야 하듯이 지금은 옛 것에다가 예수님을 적용하고 구겨 넣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말하는 율법에다가 예수님을 구겨 넣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라고 하는 새로운 세상에 새로운 지평이 새로 열렸고 이제 그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대로 흘러갈 새 틀에다가 새 은혜를 부어야 된다. 지금 그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된 전통을 때우려고 오신 수준으로 예수님이 오신 게 아니라 이제껏 있었던 방법을 완전히 갈아엎고 은혜의 방편으로, 우리가 율법은 무슨 기능이라고 했어요? 죄를 알 수 있는 거울과 같은 역할이죠. 율법을 다 완수해서 율법을 다 지켜서 구원받을 이는 하나도 없구나를 깨닫게 해주신 이후에 이제 그 율법을 완전히 이행하시고 100% 완벽하게 이행하시고 우리의 죄와 저주를 다 온팡 뒤집어 쓰시고 대신 짊어지시고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심으로써 율법의 완벽한 완수와 죄에 대한 100% 처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해결해 주심으로써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 가는 방식으로 완전히 바뀌어진 하나님 나라의 새 시작을 여셨기 때문에 이것이 새 부대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알고서 들으니까 이해가 되지만 바리새인들이 그 캐캐묵은 율법에다가 이렇게 하면 맞는 거고 틀린 거고 이걸 지키면 옳은 거고 이런 걸 자랑하고 있을 때 그거 아니야. 거기다가 메시아를 우겨 넣으려고 온 게 아니라 나는 완전히 다른 방법으로 새 시대를, 새 하나님의 나라를 시작하러 왔다라는 것을 선포하고 있는 말씀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작하신 하나님 나라는 새 포도주와 같다라는 비유로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율법을 완벽하게 지킬 수 없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율법의 완벽한 완수를 하셨고 그리고 죄와 저주의 형벌에 대한 100% 처형에 대한 죄의 대가를 다 치러주셨고 그래서 어린 양과 같이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대신해서 죽어주셨고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새 시대가 열리게 해주시는 그 선포를 지금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는 감사하게도 그 새 시대에 태어나서 하나님 앞에서 그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자들이에요.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그 문이 열린 거죠. 지금 예수님이 그렇게 시작됐다라는 걸 선포하고 있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냐라는 것으로 한번 다가가 봅시다. 자, 내가 죽어야 할 그 죽음의 자리, 내가 죽을 그 죽음을 대신 죽어주시고 그 자리를 대신하신 예수님 때문에 내가 살았다면 이제는 레위를 부르실 때 죄인이고 매국노였던 유대인들이 그렇게 미워하고 멸시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했던 그 자를 제자로 불러주셨듯이 우리를 불러주셨다면 그러면 나는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라는 거죠. 나 대신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서 나를 대신해 주신 예수님,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로서 부르심을 받았으면 난 또한 작은 예수로서의 삶을 살아나가는 거죠. 예수님의 그 발자취,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이 그 자리에 계셨듯이 이제는 나도 예수님의 발자취를 따라서 그 자리를 채워가겠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나도 그 자리를 살아나가겠습니다 라고 아멘 하고 따랐던 레위처럼 우리도 아멘 하고 말씀대로 살아갈게요 하고 발자취를 남기면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따라오라 라고 했을 때 제자가 되어서 다 버리고 따르라는 명령에 아멘하고 나갔던 것처럼 우리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요구되는 하나님 말씀에 내 욕심과 부딪힐 때, 내 어떤 다른 생각과 부딪힐 때, 내 죄악과 부딪힐 때 하나님 말씀 붙잡고 아멘 하면서 그걸 다 치워내고 그 길로 따라가는 방식으로서의 삶이 여러분들에게 주어졌다. 그게 우리의 나아가야 할 방식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지금 새 사람이 된 거예요. 새 시대에 새 사람이 되었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자, 새 은혜의 시대를 살아가는 자들로서 이제는 어떤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냐면 말씀을 따라가는 삶. 따라하겠습니다. 말씀을 따라가는 삶.
그 삶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정상적인 길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시작된 하나님 나라를 우리는 지금 살아가고 있고, 언제까지? 그 나라가 완성될 그날까지 주님 나라를 세워나가는 작업을 하는 게 우리의 임무예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갑시다, 우리가 막 전도 축제도 하고 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생명을 얻는, 구원의 아름다운 그 역사, 생명의 결실을 얻는 그것이 하나님이 그토록 원하시는 명령이라면 아멘. 뭐가 있더라도, 나 귀찮더라도 그거 이겨내고 아멘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니까, 내가 좀 이럴 때는 힘이 들 것 같은데 그래도 아멘 하고 가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이니까 나도 아멘 하고 가겠습니다 라고, 마치 레위가 자기 거 버리고 갔듯이, 베드로가 금을 버리고 따라갔듯이 나도 그것을 버리고, 내가 오늘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따라갈 때에 나도 버릴 걸 버리고 그 명령에 아멘으로 나아가는가를 점검해야 하는 시간이 바로 오늘의 시간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제 내가 내 의를 많이 확보해가지고 내가 뭐 금식 기도를 많이 해서 뭐 구원받고 그러는 게 아니라, 새 은혜의 방식으로 주님이 다 하시고, 이제 주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대로 따라가는 그 방식을 살아가는 게 우리의 방식이라면,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그 걸음을 따라 나가는 것이 우리의 갈 길이다. 그래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사명을 완수하는 게 우리의 목표다. 옆 사람에게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라고 이야기해 주세요. 시작. 하나님 나라를 세워갑시다. 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은 언제냐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마 약속하셨죠? 그래서 올라간 것을 본 대로 다시 그대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신 예수님께서 재림, 다시 오시는 그때가 하나님 나라가 이제 완성되는 그때예요.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새로 여셨고, 우리는 그 완성될 그 사이의 기간 가운데 살아나가는, 하나님 나라가 세워져 나가는 그 기간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사명을 가지고 있음을 기억하면서 말씀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표어처럼 그 말씀대로 실천해 나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믿음으로 서리라.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하면서, 그 찬양의 가사가, 그 고백이 녹아져 있어요. 우리 함께 고백하면서 찬양하겠습니다.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나아가겠습니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보고 오실 때까지.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겠습니다. 나의 삶 드리니.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겠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같은 죄인 주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주님의 자녀로 삼아주심 감사합니다. 레위를 불렀듯이 저희를 불러주셔서 새롭게 열린 새 시대를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으로 삼아주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갈 때에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레위가 그렇게 쓰임받았듯이 저희들도 그렇게 하나님의 귀하신 일들에 쓰임받을 소망합니다. 말씀대로 살아가며 기쁨 되어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저희 삶을 받아주시고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앞에 결단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는 아버지 그런 영향도 우리에게 있음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며 주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일에 쓰임받기를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나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주님 말씀에 합당하게 생활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들 되게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에게 믿음의 굳은 신지를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복음의 증거로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일꾼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 은혜의 시대 복음의 시대를 열어주셔서 하나님께 주신 그 구원의 감격 가운데 살아가고 있음을 다시 한번 기억합니다. 아버지 그 구원에 감사하며 아버지께서 주신 그 손길에 감사하며 주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일꾼들에게 소망하오니 주님 저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다하여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게 소망하오니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도록 주님 저희를 불러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능력하여 주시옵소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선포합시다.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겠습니다.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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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죄인을 불러주시고 구원받게 하여 주신 그 은혜의 손길에 감사드립니다. 세상이 손가락질 할 만한 죄인임에도 구원하여 주시고 불러주심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그 불러주신 은혜를 간직하며 이제 복음의 증인으로서 주님의 나라를 세워가며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제자된 소망임을 다시 한번 분명히 하였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시고 복음 전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면서 우리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센터 여러분들 나오셔서 봉헌 찬양 수고해 주시고 우리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원을 위하여 십자가에서 피 흘려 고난받으시고 죽임당하여 부활하신 예수님,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가 되어 손가락질 받을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지만은 하나님의 사랑받는 귀중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셔사오니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하나님 홀로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 앞에 정성의 예물 드립니다. 손길이 복되게 하시고 삶이 기름지게 하옵소서. 천국에 상급되게 하시고 자자손손 하나님의 은혜 입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이 모인 중예와 교회 위에 이제와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